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고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붑니다. 그래도 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고 얻고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수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 중에 잃었어도 별 아깝지 않은 것도 있고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얻으려고 했지만 못 얻은 것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얻게 된 것도 있습니다. 잃었지만 오히려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얻었지만 도리어 골치가 아프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사는 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이름의 기억은 어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17년 전쯤 아직 이제 막 70세의 나이로 건강하셨는데 안식일 오후에 인근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 발표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갑자기 심장으로 연결된 혈관이 터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좀 높으셔서 주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심혈관계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심동맥 파열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저희 집안의 영적 고향이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재림교인이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재림교인이 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영적인 기원이요, 근원이요, 출발은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 통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매일의 기도는 큰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될 만한 조건이라고는 그 당시 1%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1%를 100%로 만드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재림교인이 되고 장로까지 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1%를 100%로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어머님의 헌신은 우상숭배의 피가 흐르던 우리 가게의 혈맥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임마누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구원의 가게, 영생의 가게, 축복과 은혜의 가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잃은 것은 저에게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영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사람은 언젠가 떠나기 마련이지만 아직은 마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름의 충격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어둠의 기억은 제 안사람을 얻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 목사는 대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100% 수긍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안사람을 얻은 기쁨은 지금보다 결혼 당시 제 처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총각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발령지였던 연천교회는 그 당시 내외적으로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3월 1일부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2월 마지막 주에 연천교회와 붙어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총각대라 별반 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천의 2월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아는 친구에게 조그만 트럭을 빌려서 그냥 이불과 요 한 세트, 그리고 캠핑 가서 밥할 때 쓰는 버너, 그리고 냄비 2개, 그릇 서너 개,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 그게 제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그 추운 겨울에 흙벽돌로 지어진 아주 초라한 사택에서 혼자 밥을 해먹는 것,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를 얻은 게 그 당시 내 처지와 형편에서는 대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너에다 밥을 해먹는 처량함도 면하고, 와이프가 시집을 왔는데 장롱에다가 그릇, 접시, 찻잔, 갑자기 살림이 확 피는데 이건 호박이 덩굴채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와이프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딸과 아들도 하나씩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자녀들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은 제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정말 대박입니다. 그 외에도 돌아보면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인생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잃음과 얻음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침투를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책망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 내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합니다. 할례와 행위를 강조하던 유대 율법주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폐기 처분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려야 할 2가지, 그리고 반드시 얻어야 할 3가지를 기별을 합니다. 바울은 이 기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기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것을 잃고 수많은 것을 얻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잃어도 그만, 얻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잃어버려야 할 2가지와 반드시 얻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시민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 첫째로 잃어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율법주의, 곧 유대주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스스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6절까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열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선민으로서의 표징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통을 이은 혈속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대단히 우월한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에 열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완전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것들을 모두 버려야 할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최대 과오는 이행득의였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의를 이루려던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외식과 위선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려니 외식과 위선으로 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실상을 깨닫고는 유대 율법주의를 일컬어서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육체주의를 신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든 교황이든 신부이든 목사이든 마리아이든 인간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종교는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만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관건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하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순종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주의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 누구 힘으로 그것을 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표준이, 그 도구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주의를 보다 정확하게 공로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만희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올바른 역할을 못하니 엉뚱한 사이비 종교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만희가 구주라고 하는데 이런 혹세무민에 넘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의 주체가 아닙니다. 나도, 내 행위도, 내 공로도, 신부의 고해성사도, 교황의 사죄도
이만희도 문선명도 박태선도 그 공로로 구원 얻게 되는 일은 전무합니다. 그러니 그런 공로주의, 율법주의, 인간 중심의 구원론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인도 하나님,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 찬미의 주인도 하나님, 헌물의 주인도 하나님,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주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잃어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이 율법주의, 유대주의, 공로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려야 할 것, 사도 바울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잃어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설물은 인체에서 나오는 오줌과 똥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인체 내에 있어야 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됩니다. 도리어 인체에 머물러 있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에 속한 명예, 지위, 권세, 쾌락, 물질, 심지어 사상까지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체에 속한 것들은 모두 잠깐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부터가 잠깐입니다. 그러니 부귀, 영화, 권세, 명예가 다 잠깐일 뿐입니다. 쾌락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다 잠깐입니다. 건강도, 젊음도 꿈같이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영원치 못한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미고 잘 먹어도 헛될 뿐입니다. 나이 먹고 늙으면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미고 멋을 내도 오히려 발버둥 치는 것 같고 더 초라해 보입니다. 아끼고 모으던 재물도 다 의미가 없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던 그 모든 것도 죽음에 이르르면, 그리고 죽음 후에는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 세상적인 욕망,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잃어버려야 할 것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주의도 안 되고 세속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주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해롭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해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나 세속주의가 끼치는 폐해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생에게서, 구원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해로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꼭 잃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반드시 꼭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얻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갖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는 주의 일꾼 된 에바브라 디도를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숨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을 목숨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면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얻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순교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이유는 순교적 신앙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근원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지만 불가불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죄악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꼭 믿음, 순교적인 믿음, 부활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얻으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얻어야 할 것은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산 결과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이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에 대한 최상의 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름의 상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최고의 상급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재림교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에 대한 충성의 보상으로 부름의 상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비진리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단호히 버리고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살피고 자기의 영적 수준을 부단히 높여가야 합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내쳐버리고 얻고 붙잡아야 할 것은 더 확고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서 뚜렷이 각인되어 가다가 주님 재림을 기쁨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물러남 없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